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채우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위기 시대가 되었다. 기후 문제도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보통 3월, 4월 때 자살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합니다. 코로나 불로라는 거죠. 비대면 하다 보니까 사람이 느끼는 소외감, 허탈감, 그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더 심각해질 것이다. 경제 위기도 많아질 것이다. 또 자녀 출산 문제, 인구가 줄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굉장히 위기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도 많은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참 위기 시대 같다. 큰 교회, 대형 교회들만 몇백 개 매물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가 매물 나올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상가 있는 교회, 작은 교회는 사실상 교회 건물로 안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매물 나와도 표가 안 납니다. 그러면 그 교회, 그 성도, 그 목회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다. 오인하지 마십시오. 예전 교회는 괜찮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감사하게 너무 마음을 담아주셔서 이 교회가 아무 어림없이 너무 풍족하게 주의 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들이 잘 응답받고 있다 하는 결과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고, 주변에 많은 교회 통하여 보고 있고, 혹여나 좀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거기도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뭐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교회 목사니까 교회 무너지지 맙시다, 이래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 여기서 사립이 나와서 먹고 살아니까 교회 무너지지 마세요,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없어도 저는 문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곳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이 위주관 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냐,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럴 땐 교회 좀 세우면 안 되냐? 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런 글 쓰고 신문 내면 댓글 답니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 왜냐? 사람들은 교회의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머리가 골로새서에 보니까 주님이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가 있다, 희생의 제물이 있다, 이 뭔 의미인지 압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 무너진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얼마나 교회 의미가 큰 건지 압니까? 또한 성도와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가 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압니까? 함께하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누군가가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가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이때 나에게 임하는 은혜, 평강, 치유 얼마나 크고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세상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또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 방향, 내용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의 우상들을 타파하시고 잘못된 사상의 허구를 밝혀내시며 그로 인한 문제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게 하셨다. 얼마나 소중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임한 재앙과 저주를 막아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면서 재앙을 막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목적, 내용 수많이 있지만 제가 잠깐 몇 가지 들어본 겁니다. 좀 과한 표현이고 정치인들 듣기에는 지금 거북하고 미안한 말이겠지만, 정치인들 몇백 명 모여서 몇 달 동안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게 더 확실할걸요. 더 힘이 쓸걸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전 교회는 굉장히 견고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배 참여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내 교회니까 내 마음 담아달라, 제가 절대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전 안산에 예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몇 가지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교회의 마음을 담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이 교회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떤 누구도 떨어지지 않고, 어떤 누구도 혼자 나약해서 무너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소중하고 중요하고 할 일 많은데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교회가 줄고 있다고 하고, 실례로 중세 교회, 유럽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술집된 교회도 허다하게 많이 있고, 박물관 교회인데도 있고, 교회 건물 헐리고 다른 거 세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교회들이 위기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 좋은 교회, 이 소중한 교회, 우리에게,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이 중요한 이 교회, 이 안산의 나 인생 가운데 이 중요한 교회를 어떻게 응답받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면 되어져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장, 8장인데 9장, 10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전에 기본 때 1000번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또 찾아오십니다. 또 약속하세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너 그것만 잘 지켜. 우상만 숭배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너에게 약속할게. 네 나라 영원할 거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형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때마침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이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해오는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마치고 난 여기서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 주님이 역사할 거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겠는가? 솔로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은 굉장히 안정된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준비. 목사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구제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봉사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정치를 위한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 저와 여러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100년,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여기 남아있다. 그들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자, 서론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아름답다, 크다, 황금으로 발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전교회는 큰 교회죠. 자그만 교회 문제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도 문제 안 됩니다. 가정에서 나 혼자 예배하는 교회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나중에 헤롯 때는 더 크게 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시 회복했을 때 약간 작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그 영광 다 어디 갔냐고. 그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압니까? 아니 그때는 내 집 크게 져주더니만 지금은 집이 줄었어 왜 이래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전 영광이 이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뭔 말입니까? 교회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뭐가 잘 돼 있고 크고 좋고 뭐가 많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과연 이런 내용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전 짓는 가운데 이런 내용 나와요. 언약궤가 있고 기구들 나오고 제도, 가문, 절기. 언약궤가 있다. 그 그리스도 의미 아닙니까? 뭐 떡이 있고 떡상이 있고 뭐 물두멍이 있고 뭐 번제단이 있고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도를 주고 어떤 가문이 악기를 담당하고 어떤 가문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또 절기를 줘서 매년마다 남자는 3번씩 나오게 하고,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후대에게까지 알리라는 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후대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영적 힘의 장소였어요. 교회에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전 백성이 함께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올 때 이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모임이 되어집니다. 이 의미는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서 죄 있는 것, 안 된 것, 무너진 것을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질 때 목사님 그러면 작게 지면 안 됩니까? 크게 지면 안 됩니까? 왜 솔로몬 크게 졌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짓게 했어요. 물론 백성들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영광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 열방을 보고 알리는 의미였어요. 이방 열방이 솔로몬의 나라와 제국이 응답받는 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 나라가 응답받지? 저들이 어떻게 잘 되어지지? 하고 갔더니 저들이 믿는 유일신 야훼의 신이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온 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며 떨며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건물도 멋있고 화려하게 크고 좋은 재료로 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만 응답받고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잘 먹고 쓰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열방을 마음에 둔 하나님의 시스템이 존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시스템, 치유 시스템, 237 세계복음화 시스템, 이것을 이 교회가 응답받고자 비전 2025 치유학교 세계 선교 허브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도 그 모습으로 갖고 응답받고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글쎄요, 올해죠, 올해 자꾸 내년이라고 하는데 작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년이라고 해요. 제가 작년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또 우리나라가 좀 다시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사실상 저희 교회에서 외부로 모든 기관들을 안 내보냅니다. 왜냐니까 비용 문제였어요. 비전 20의 팀을 밖에 내보냈다? 그럼 거기 관리비, 운영비, 행정요원 사례비, 뭐 차량 운행비, 건물비 비싸지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주로 주일날 움직이거든요. 7층 같은 경우는 한 주에 딱 40분 이용합니다. 저 40분 이용하고자 저 7층 있다는 건 과소비죠. 아까운 거죠. 그래서 월화수목금을 평일날 안 쓰니까 교회가 후대를 교육도 하고 응답받게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이라는 게. 뭐 주일날은 뭐 꽤 많이 오지만 평일날 1층과 2층을 주로 이용하는 데는 저희 교회가 300명 이상이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랬을 때 이미
거진 이번 연도에 우리 비전 2025 산하 아이들, 지금 뭐 태영아부는 아직 문화센터는 하지도 않았는데 100명이 넘어가요, 아이들이. 여기다가 우리 비전팀, 우리 교사팀들 있죠. 꽤 많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있죠. 우리 또 치유팀 있죠. 우리 그 외에 함께하고 평일교회 함께하는 분이 있죠. 현재만 벌써 200명 넘어가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외부에다가 제가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올 수가 없어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문의는 많이 와요. 근데 미안하지만 외부 교회에다가는 TO를 줄 수가 없어요. 딱 20명만 제가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해외에서 제자를, 그건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돈 안 내고 올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자고 옷 입는 것까지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돈도 우리가 많이 안 들고 선교사 한두 명 세우는 것보다 아마 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참 감사하게 되어졌고요. 후손들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잘 되어지고, 제가 그 1시에 우리 아이들 그 예배, 졸업 예배 참여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일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가는 애하고 월화수목금 함께 예배하고 찬양한 아이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막 20분 예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고 예배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의 생각에는 다른 데는 이거를 알릴 필요도 없고, 뭐 문의도 많이 옵니다. 저한테 취재한다라고도 몇 번 왔어요. 근데 제가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 견학 온다, 그건 이제 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애를 받아주십시오. 저에게 꽤 많이 외압이 옵니다. 외압이. 거부하기 힘든 외압들이 저에게 오는데 제가 그래도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고. 왜냐, 일단 티오가 안 나기 때문에. 참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고 은혜 받고, 사실 그거 저와 여러분과 별 차이, 뭐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어느 순간 은퇴하면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이 교회는 어떤 목사님인가 세워져서 복음 운동하시고 이분과 함께 후대 운동할 제자들이 세워지고 시스템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계 복음하는 것을 남기고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제가 여러 가지 가운데 이런 치유팀, 이런 비전 2025, 이런 세계선교회를 중심에 두고 있는 이유, 이거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 건축의 힘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누가 돈 많이 냈습니까? 오늘 23절 중요하게 나와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주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돈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돈 써가면서 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셔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여기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서 응답받고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냐?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의 마음을 넘어서는 거겠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고 저 가나안 땅으로 뽑아 사람들을 불러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온 땅 복음하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것뿐입니다. 다윗은 이거 알았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뽑아내셔서 이 자리에 응답받게 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드리겠습니까? 다 여호와께서 온 거 여호와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나갑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느이다. 아멘.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언약을 알게 되어진 거, 우리가 그걸 마음에 담게 되어진 거, 하나님이 안 되는 우리를 불러내서, 노예였던 우리를 불러내서 복 주신 거, 회복하게 하신 거, 광야 나가서 금방 죽어댔는데 죽지 않고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대적들을 이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던 거, 그 수많은 위기 사건을 넘어선 거, 질병을 넘어선 거,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를 넘어선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줬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을 줬어요.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마음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안산이라고 하는 이 종이한 지역, 80나라에서 온 8만 명의 외국인들을 복음화하라고 수많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 근로자와 유학생들, 이 귀한 분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여차하면 이곳 통하여 우상이 들어오는데 역수출해서 복음을 온 땅에 살리라고, 안산에 오래되어진 영적인 문제, 이단의 문제를 이기라고 하나님이 안산을 복음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 그 땅 속에 안산 포함되거든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라는 걸 마음에 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난 나중에 신학대학 간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모든 생각은 다 교회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굉장히 마음에 담았어요. 그 형들은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니 뭐 교회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굉장히 마음에 담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주일을 같이 했어요. 뭐 아버지 도와서 일도 하고 뭐 복사도 해오고, 지금도 기억나요. 주보를 그림으로 그려서 아버지가 저한테 주보 복사하라고 그래요. 아버지 몇 개 올 거야 하면 요번 주에 사람 많이 올 것 같아, 60개 해와,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성포동에서 소망 문구점에서 60개 복사하면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희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졌죠. 글쎄요,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여섯 번 정도 크게 위기 왔어요. 그때 알았어요.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는 게 힘든 거구나, 이게 어려운 거구나, 나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담았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왔냐,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헌신적인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냐.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고, 내일도 위기가 올 것이고, 앞으로도 위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남겨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귀한 교회, 다시 한번 말씀, 내 교회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내 교회니까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 교회와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중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교회는 어떤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땅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어디다가 땅 사고 땅 파서 개척하고 십자가는 안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움직인 자체가 교회였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초대교회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보니까 가는 곳마다 온 성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천국 복음을 전했는지 나와 있어요. 절대 천국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지역에 꽉 찬 겁니다. 다른 말 하지 말자, 좋은 말만 하자, 복음만 말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면 고생하고 기진하고 유리방황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저는
제가 설교하고 많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오늘 복음 얘기를 몇 번 했는가? 예수 이야기를 몇 번 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말했는가? 그게 제가 느끼는 이번 주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의 판가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고, 아무리 문학 서적을 인용하고, 현대 과학을 통틀어 얘기하고, 이 시대를 정확히 보고, 돈의 흐름을 보고, 정치를 꿰뚫고 얘기해도 예수가 안 나가면 정치도 안 되는 거고, 경제도 안 되는 거고, 문화도 안 되는 거고,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 교회는 오직 복음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세상이 위기이기도 하고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자꾸 저와 여러분을 세상 꼴로 유혹합니다. 자꾸 세상 복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남들 복 받는 거 이렇게 슬쩍 얘기하면서 너희도 따라오라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복은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되면 따라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요, 오직 기도 중심.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 어느 아이 병든 거 치유하는 얘기 나오죠.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십니다. 주여 왜 안 되는 겁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보여준 거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하는 모습, 주님 보여준 거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모습, 한적한 곳에서 산에서 때론 여기 기도하는 모습. 교회는 오직 기도가 되어져요. 오직 복음이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라면 40일간 전혀 기도했다고 안 나옵니까? 우리에게 있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됐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땅의 문제는, 내 문제는 복음 없는 문제고, 이 땅의 문제의 해결과 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문제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나라가 재앙에서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믿어진다. 하나님 복음 믿어진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9시 원네스 기도회가 기다려질 겁니다. 저는 마음이 담겨요. 저에게도 참 소중한 시간이고, 저에게도 저녁에 저의 어떤 기도의 루틴을 잡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그때 진짜 뜨겁게 기도합니다. 뭐 얼마 좋습니까? 이 교회 아무도 없고, 일부러 저녁에 집에서 밥 먹다가도 그 시간 되면 딱 나와요. 제가 가급적이면 혼자 소리내서 뜨겁게 기도하려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무익한 거겠죠.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였죠. 제가 아플 때, 어떤 누가 안 된다고 할 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걷질 못하겠어요. 막 몸이 어지럽고 떨려가지고, 이제 양가 친척이 다 왔어요. 제 옆에 누워 있는데 병원에 느낌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나 죽는 거냐고 했더니 다 울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기억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어머니가 저 갖고 내뺀 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그때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죠. 또 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죠. 제가 참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제가 낫는 걸 보고 저희 아버지가 또 약 싸놓고 기도하셨어요. 노란 약이었는데 제가 봤어요. 신문지에 싸시고, 알고 보니까 이게 고잔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오셨는데 폐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 건강검진 받는데 이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 교육부에서는 쓰지 말라고 하고 강단에. 그때였어요. 아버지 약 써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 교회가, 아버지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냐, 저희 자녀들에게 병 안 옮긴다고 혼자 죽겠다고 바닷가로 왔는데 그게 안산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만나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기억이냐? 기도했던 거.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아버지 선생님이죠. 아버지 매 기도하세요. 그냥 늘 새벽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그게 저희 집안이었고 저희 집안의 문화였어요. 지금까지 온 거 보니까 그래 뭐 실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참 응답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담기는 게 있어요. 꼭 병 낫자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느꼈어요. 과연 그때 어떤 영적인 역사가 나타났겠는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된 시간에, 성령 역사하는 시간에
영적으로는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함께하고 어둠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갈 때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치유가 나타나는 시간, 바로 기도 시간. 단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제 생각에 한 일주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를 낫게 했죠. 저 아는 친척과 그 당시 제가 다니는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학교 가니까 깜짝 놀라요.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너는 체육도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라는 거예요. 약한 애 왔다고. 나중에 군대 가니까 불러요. 군의관이. 장기훈 씨는 백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백 없는데 이거 뭐냐는 거예요. 보니 거기 나와있어요. 심부전증.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내가 사실 나빴었는데 우상이 딱딱해다가 여기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딱 하더니 군의관이죠. 제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이 새끼가 누굴 놀리나 이러는 거예요. 이 새끼가 하면서 야, 이거는 낫는 것도 아니고 걸리는 것도 아닌데 네가 무백이야 하면서, 그럼 너 낫으니까 넌 하나님의 은혜로 1급 가야 돼서 뭐 간다고 했죠. 내가 알고 배야 했으면 군대 안 가는 건데. 저는 그 기도라는 게 잊혀지지 않고요. 군대 갔을 때 무슨 용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GOP 전방부대였으니까 독립중대였어요. 중대만 있다 보니까 대대 교회가 있는데 이 산을 다 넘어가야 돼요. 무서워요. 위험하고 또 혼자 가면 안 되고 탈령이에요. 탈령. 저 혼자 교회 갔어요. 늘 교회 갔어요. 늘 피곤해도, 그 군대 얼마나 피곤합니까? 늘 4시 반에 기상해가지고 혼자 교회 갔다 오고 좀 있다가 이제 점호 이제 기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저에게는 기도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이거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아는 내가 기도에 오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 그럼 꼭 기도하면 들어주고 하나님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줍니까? 그건 아니지만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오직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전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죠. 가는 곳마다 병 낫게 하고 전도하고 청구복음 증거하고 사람들 치유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신 주님.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복음 중심, 이 교회는 오직 기도 중심, 이 교회는 오직 전도 중심.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이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전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됩니다. 왜 시스템이라고 하냐? 한 번 있다가 끝날 행사가 아니니까, 우리만 재밌게 응답받다 끝날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저는 장기훈입니다. 제 성은 장씨입니다. 왜 장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아는 건 내 아버지가 장씨였고 할아버지가 장씨였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 위에가 다 장씨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장씨가 된 겁니다.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1000년, 2000년 뒤에도 이 교회는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구약에는 성전을 든든하게 지라는 겁니다. 너가 가고 네 후대가 가고 세월이 가도 무너지지 않게. 성전 짓기 전에는 돌 같은 거 쌓아놔라, 기념비 져라, 아니면 절기를 만들어서 매년 모여라. 왜냐? 시스템을 구축해 놓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시스템 가운데 최고가 뭔지 압니까? 바로 교회 시스템이에요. 교회 시스템.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교회가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치유와 서밋과 237, 세계선교협부와 비전 2025와 치유학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초대교회 때는 이미 디모데와 같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누구에서 배웠냐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교육했던 성경 교육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린 봐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과연 후대들을 불러 모아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겠는가? 그거를 응답받고자 미약하나마 비전 2025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 237 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치유사역 통하여 굉장한 문들이 많이 열릴 것이고요, 세계 선교는요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응답받고 왕의 자리를 인도할 것이고요, 이 비전 2025 서밋은 우리 후대가, 이 교회가 응답받고 견고하게 쓰임받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귀한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 다 아시겠죠? 치유, 서밋, 237, 이 교회가 있는 교육 시스템.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 이제 훈련 시스템도 만들려고 합니다. 1, 2, 3단계는 여러분 아시죠?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1단계,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2단계,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문화를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파급시키는 3단계 훈련. 4단계 훈련은 뭐냐니까 국내 농어촌을 복음할 수 있는 전략을 또 세우려고 하고요, 5단계 훈련은 여러분과 내가 세계를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실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느 순간 우리 세계 선교 허브에서 외국인 제자들이 와서 교육받고 응답받고 이들이 가서 제자 교육해서 그들이 교회 세울 때 한 가정씩 짝을 져서 내보낼 겁니다. 자, 이때입니다. 그냥 가서 돈 주고 그냥 가서 건물 세워주고 그냥 가서 한번 예배하고 사진 찍고 온다?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돈을 준비해서 거기 교회에서 세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돈 세우는 건 지나가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목회자를 도와서 거기서 그 교회가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목사를 어떻게 도와서, 지역을 어떻게 도와서, 분명합니다. 그 지역의 우상들을 어떻게 타파하고 어떻게 제자를 모아서 어떻게 치유하고 이 복음이 그 교회에서 또 확산되고 말씀 운동이 파급되어진 역사를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아는 응답받고 예수 아는 구원의 전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고 내 인생과 내 지역에서 내가 응답받는 것 체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가는 농어촌 지역적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내가 있는 현장 세계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임하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는 이런 체험을 살다가 죽기 전에는 한 번쯤은 꼭 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해보고 돈만 많이 벌다 간다.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이런 귀한 축복, 성도에게만 주어진 축복,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을 우리가 한 번도만 못 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그러 가면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훈련을 같이 하자.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또 백신 나오고 해서 안정되어질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1, 2, 3, 4, 5단계 훈련에 나가고 이런 치유, 서밋, 237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제가 지금 많은 교회분들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회가 되어지면 예전 교회 규모가 되는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그래요. 우리 복음운동하는 총회 산하에.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고.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장 목사, 이제 모이는 건 힘든 거고 교회가 이제 자꾸 비대면 준비해야 돼.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를 생각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 블루. 사람들이 코로나 때 격리하면 좋긴 좋은데 격리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막 짜증나고. 코로나 블루를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갈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급. 아주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급하게 하다 보니까 세상은 비대면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근데 비대면이 되는 가운데 대면도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 안 가고 싶은 데는 비대면으로 움직여지게 돼요. 온라인으로 정보도 얘기하고 보고서도 올리고. 하지만 내가 바닷가 가고 싶어. 그럼 바닷가 컴퓨터 화면 켜놓으면 힐링 됩니까? 그건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있어요. 내 사랑해요. 채팅만 하면 사랑 삭듭니까? 손도 붙잡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 사람은 비대면이란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발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시스템에 대한 예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좋게 만들겠습니다. 깨끗하게
앞으로 환기도 잘 되게 여기저기 막 벽도 좀 뚫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움직이고 더 좋게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훈련 받을 수 있게. 아마 제 생각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비대면으로 다 인터넷 볼 수 있겠죠. 그거 한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과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너 집 나와, 짐 싸갖고 나와, 나랑 함께 하자, 함께 가자, 함께 먹자, 함께 자자, 함께 여행 떠나자,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요, 함께 움직이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이 응답이 있어야 돼요. 많은 병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최대한 깨끗하고, 이 교회 크고 좋지 않습니까? 뭐 먹는 것부터 여러 가지, 밥도 혼자 먹으면 안 돼요. 같이 먹고, 또 나만 친구랑 먹으면 안 돼요. 막 애기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막 같이 하고. 왜 나이 드신 분들 교회 오십시오. 나중에 뭐 우리 교회 성도가 밥 먹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꼭 돈이 필요합니까? 그게 같이 식사도 하시고 선교애들도 같이 이뻐해 주시고 애들 뛰어노는 것도 보시고, 이래야지 삶이 건강해지지. 혼자 집에 가만 앉아서 비디오 켜고 예배한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에 맞게끔 방역 시스템 최대한 철저하게 안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어떤 누가, 글쎄요, 어떤 누구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성도에 한한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다 열어서 아무나 오세요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니까 300명이라는 그걸 이 교회가 극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는 우리 후손들 우리가 마음껏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해서 키워나가고,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이요, 먹는 것도 훨씬 잘 먹어요. 막 잘 먹고 많이 먹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재정부에서 목사님 계산대로 다 됐는데 하나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쌀값이요. 애들이 쌀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네요. 집에서는 쌀 안 주나 봐요. 저도 그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제가 일부러 막 다이어트도 얘기하는데 그게 안 통해요. 애들이 막 이만큼 먹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재정부에서는 우리 식당팀에다가 돈 좀 더 주십시오. 맛있게 먹이세요. 막 고기도 먹이고 맛있게. 우리 애들이 먹는 거 뭐 아깝다고 안 먹입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외국인 오고 국에다가 물 한 바가지 넣으면 돼요. 해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 교회는 그겁니다.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어떤 누구도 소외 안 되고, 내가 좀 돈이 없는데 나는 그럼 그런 건 좀 돈 있는 분들이 헌금 내신 걸로, 어려운 사람이 좀 덕 좀 보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운영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고 이상한 새어나가는 돈만 막아내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잘 먹고 잘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19 끝나면은 각 교회에서 있는 대안학교가 수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지침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 이런 건 하지 마라 해서 거기에도 최대한 맞춰가지고 최대한 깨끗하고 좋은 환경, 정부에서 인정받으면서 준비하고, 우리 교육팀에서는요, 더 좋은 교사분들 많이 섭외해서 우리를 교육 더 받게 하고, 밥도 좀 맛있게 해고, 우리 애들이 어디서 막 두들겨 맞지 않고 막 돈 뺏기고 얻어맞지 않고 막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교회를 만드는, 그걸 가지고 공동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식사가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예전교회 저희 아내가 영양사입니다. 제가 이제 잘 와서 좀 식단 좀 짜라는데 좀 힘드실 거예요. 소금을 안 넣으니까. 몸에는 좋다는데 마음에는 별로 안 좋아요, 그 밥이. 하지만 그렇게 좀 영양사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어차피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그걸 딱 걸어놓고 법적인 걸 맞춰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는 모든 게 다 라이센스입니다. 법으로 맞춰가지고 해나가고, 모임도 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서 꼭 와서 뭐 밥 먹었으니까 이제 뭐 오직 예수 주여 손들고 찬양하고, 그거 아닙니다. 골프도 치세요. 축구도 하세요. 낚시도 갔다 오세요. 바둑도 두세요. 뭔들 못합니까? 그런 문화도 하세요. 즐기세요. 그냥 예전 교회 갔더니 맨날 주여 하고, 어떤 분 저녁에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고민이 있다고. 뭐냐 했더니 내가 살아서 맨날 교회 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천국 가서도 맨날 예배하면 그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글쎄요, 천국 가서 맨날 손 들고 주여 찬양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뭐 천국은 나중 하나님의 문제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낚시 좋아하는 분들 지금 가서 같이 낚시도 하고, 복음 공동체 안에 살아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
그거 먹고 세상같이 막 흔들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뭐 골프도 치고 뭐 탁구도 치고 뭐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이런 걸 해 나가란 말입니다. 막 등산도 가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당, 이 귀한 성전, 여기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함께 동거하고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얼마나 좋고 귀한 겁니까? 그래,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는 또한 문화,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문화, 후손들의 문화,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막 100명 막 넘어가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문화가 세워졌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가도 애들 말 반은 욕입니다. 네 팔 내 팔 막 저 사람 팔 내 팔 막 나옵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말 하면 이상해져요. 그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애들 사이에서 자꾸 문화화 되어지고 그것이 복음화 되어지고 오직 예수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팀들이 보면은 상당히 유능하고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볼 때마다 많이 느껴요.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지금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 복음으로. 작년에는 중2 때 중학교 졸업하는 검정고시를 맞습니다. 다 패스했고요. 성적 좋았어요. 올해는 중1 끝나기 전에 중학교 졸업하는 검정고시를 포기해서 최대한 빨리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까지 포기할 겁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유학 갔는데 16세 된 중국 여자아이가 왔어요. 똑똑하죠. 막 고속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전 그때 33살인데 16세 먹은 학생과 같이 공부했어요. 그럼 걔는 얼마나 빠릅니까? 인생이. 요즘 사람들이 뭐 졸업해서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전공했다가 안 되고 또 공무원 시험도 본다고 하고 나이 30, 40대도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일찌감치 우리 팀들이 애를 비전 잡아줘가지고 얘는 뭐가 있다, 뭐가 잘 된다. 그럼 여기에 맞는 우리 어른들 좀 도와서 인턴십해서 막 응답받게 해줘가지고 빨리빨리 키워나가게 하고 이 사회에서 지금 뭐가 필요하고 어디가 중요하고 어떤 위치가 뭐 응답 잘 받는다 해서 도와줘서 나갈 수 있게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잘 나갈 수 있게 방황이 안 되어지고 방황할 시간에 더욱더 오직 예수하고 공부하고 응답받고 나가서 적어도 23, 4세 때쯤에는 자기 전공이 굳건해지고 삶의 목표와 방향과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돌아와서 마음 담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같이 응답받아 나가야 되지 30, 40 먹기까지 뭐 이거 합니까 저거 합니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우리 예전교회는 이런 시스템, 공동체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 시스템의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주일날만 함관하는 건 부족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당회원들은 교회를 제가 지금 얘기한 요렇게 해줘야 돼요. 요렇게 모든 사람이 다 예전 교회 성도다. 구원받는 건 기본이고 이 땅 살아가는데 어떤 것도 어려움 안 당할 수 있게 내 자녀 인생, 나의 인생, 먹고 사는 거 어떤 것에도 내가 비빌 언덕이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질 수 있게 그런 교회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여기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여기에 중심을 담아야 돼요. 이 교회는 그냥 덕 받고 그냥 뭐 얻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인생 승리하고 내 후대가 승리하고 내 삶이 마음껏 내 가정과 가문이 세계복음하는 이런 교회로 마음을 담고 모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시스템 해나가는데 지금 예전교회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막 심하게 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교회 시간표는요, 첫 번째 9시 원네스 기도에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냥 시간 됐으니까 기도한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담고 이 땅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예수가 믿어지는 것만큼 사모하십시오. 때로는 막 간절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이때는 막 주여하고 소리 지르십시오. 이때는 때로는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가 내가 예수로 뜨거워지고 오직으로 뜨거워진 시간이 있다. 그거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압니까? 지금 뭐 10년, 20년, 30년 지나가시죠. 내 1대, 2대, 3대, 4대 한번 지나가 보시죠. 어떤 응답이 오게 되겠는지.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금 구역이나 교구 모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줌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쉬우나마
이걸로도 모임 가지십시오. 함께 응답 나누시고요, 말씀 받은 거 함께 나누시고, 내가 응답 받은 거 나누시고. 전 항상 예배 끝나면 제 아내하고 얘기합니다. 제 아내하고 어떤 거 말씀 잡았는지,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또한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저희 가정에 저에게 있는 포럼 시간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예배 활성화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인정한 공예배는 되어지고 있죠. 주일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철야예배만큼은, 오예배만큼은 정부가 할 수 있게 이제 이해해 주신 아주 감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예배 때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지금 많이 오셨고 참 감사한데 꼭 응답 받아 주십시오. 마음 담고 예배 주시고. 결론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와 교회와 협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우리 협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로컬과 파라의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성향이 다 틀립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본부화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본부로 막 좀 이렇게 총회 중심의, 협회 중심의 막 성도들의 성향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교회나 우리 예전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 협회 내에서 교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당회 중심으로 교회가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게 협회 중심 되어진 교회는 뭐가 막 빨라요. 막 확 되어지는데, 이게 교회 중심으로 되어진 데는 안정적이에요. 교회가 뭐가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해요. 그랬을 때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파라라는 것은 어떤 세계나 본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 목사님, 예전 교회 너무 로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전 교회 담임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예전 교회 담임으로 있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선교는 안 합니까? 선교는 내가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울 때는 예전 교회 담임으로 세웠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전념하는 겁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교회에 있어요. 가급적이면 교회를 봅니다. 중요한 건 로컬도 중요하고 파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추면 되겠는가 해서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십시오. 이 교회는 무조건 본부 중심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본부는 무조건 세계화 중심으로 움직이면 로컬과 파라와 세계화가 균형 있게 잘 움직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는 훈련 같은 거, 저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훈련을 가장 많이 신청했어요. 집중전도 시작원 1년에 4번, 모든 분들 합숙, 팀 합숙, 미션홈 저희가 한 10번 했습니다. 나중에 본부에서 전화 왔어요. 예전 교회가 너무 많이 해서 컴플레인 들어왔대요. 딴 데서 신청하려고 보니까 예전 교회가 날짜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우린 12월 달에 그 다음에 것까지 다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정을 다 보냅니다. 하니까 딴 데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좋은 때는 예전 교회가 다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예전 교회가 양보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한지 압니까? 저는 철저하게 교회를 교회 중심으로 해나가면서 대신 본부의 모든 훈련과 내용과 응답들이 교회에 와서 응답받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려운 말 쓰지 않습니다. 왜냐? 새로운 성도가 있고 어린 성도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계속 예수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본부를 가지고 응답받으면서 훈련을 많이 하게 하면서 더 본부화되어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페어한 것 같아요.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뭉치고, 교회는 본부 중심으로 뭉치고, 본부는 세계화 중심으로 뭉친다면 성도가 교회와 본부와 세계 복음화를 함께 응답받아 나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준비.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만큼은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교회 통하여 모든 응답과 축복과 회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 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지게 이 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시며 우리 인생과 삶이 복의 복을 누리는 응답의 현장 되어지게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